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삼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날이 갈수록 그의 왕권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나라들 어느 나라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울은 자신도 그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의중에 궁금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왕의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결코 헛된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권력을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정의와 공의는 냉정하고 비정한 정의와 공의가 아닌 따뜻함과 인정과 약자의 마음을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담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줄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다윗을 안아주셨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혼란은 바로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은 기득권이라는 이유로, 가진 자라는 이유로 사면되고 구제되고 있지만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법은 매정하고 비정한 것으로 그 힘이 오용, 남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약한 자가 도움을 받고 넘어진 자가 세움을 받는 사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사회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18절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도 바르게 세워나갔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로 각각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을 24반으로 나누어서 1년 12달 매일 제사가 드려지게 했고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성전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적절한 일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온 힘과 열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마다 모두 각자 자신의 일을 맡아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혹은 성가대로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혹은 군인으로 각자 자기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몇 명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일을 맡아서 서로 수고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사명과 책임이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과 용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저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저마다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통길을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